이번 주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주제가 뭐냐?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서도 많이 밀어주었는데 성적이 생각처럼 잘 안 나온 겁니다. 인서울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돼서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야 될 것은 자식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해서는 안 될까지 말을 했으니까 자녀가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는가 그런 주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기본적인 그 말하는 그 베이스 심령 속에는 부모로서 그 자녀에 대한 예전한 기대와 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어디까지 가서 사랑하느냐? 죽음을 통과해서 지옥 밑창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니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 요 호세아서를 굉장히 설교를 잘 하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사랑이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 안 붙으면 이게 이제 설교를 잘못 들은 겁니다. 지금 막 자녀가 망해가고 있고 지금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지금 망가지게 입고 직전인데 부모가 지금 애가 탑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막 속이 막 다 홀라당 지금 다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포기합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망해가고 지금 악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범죄 현장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보든 안 보든 그냥 거기서만 두들겨 패고 그냥 따기를 때려서라도 엎어지게 해서까지라도 아마 그를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간단합니다. 부부도 사랑하다가 우리 그만 사랑하자 갈라져 이러면 간단합니다. 사랑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사랑하려니까 할 말이 많은 것이고 사랑하니까 간섭할 게 너무 많은 것이고 안 바뀌면 안 바뀔수록 더 속이 막 올라타는 겁니다. 아직도 서로 싸우고 막 서로 막 분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죄짓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차분한 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불이 나가지고 니 죽을래 나 죽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끝난 겁니다. 나 그 사람 입장 보니까 이해가 된다고 가나서는 길밖에 길이 없네요. 말을 차분하게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화를 냅니다. 막 책망을 하고 너희들 인간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들이 피조물이고 버리지가 않더라도 어떻게 다 이런 독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폭언을 이렇게 쏟아내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상처를 주시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를 내가 갈갈이 찢어서 세상에 막 흩어버리겠다.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성하는 얘기지 않겠다. 꼴로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제일 무서운 말이죠.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게 사실은 주님의 본심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버리면 이만 안 합니다. 알았다. 알아서 해라. 원하는 대로 내주는 게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무섭고 너무너무 두려울 정도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한번 딱 들어오면은 정말 하나님 사랑에 거기서 못 빠져나갑니다. 뼈가 어슬졌으면 어슬졌지, 인생이 망가졌으면 망가졌지, 목숨을 잃었으면 잃었지,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사랑의 강도가 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첫 번째로 보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왕들의 이름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은 유다의 왕들입니다. 여기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초대 여로보암 왕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호세아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남유다의 네 왕들을 쭉 기록을 열간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께 더 바로 서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정통성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록자, 자기 자신은 망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몸을 담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남유다가 더 정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호세아의 그 신학적인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오게 한 지파입니다. 그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북이스라엘 완전히 지금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 그 시점에 그렇게 막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에 대한 궁극적인 기대를 건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다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에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정변이 없었고 정말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다윗 계열의 왕들이 순조롭게 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지도자를 세운다. 이 정신이 남유다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비역사였습니다. 보복과 음모와 힘 있는 자가 그냥 역성혁명을 통해서 왕을 그냥 몰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왕권을 찬탈을 했던 그 나라니까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했고 얼마나 죄로 많이 달려가게 되고 잔인했고 우상과 제약을 얼마나 썩을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막 하나님 나라를 찬탈을 한 겁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습화하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다. 구임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지 자식이라고 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 자식은 저 시골로 보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고 고생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시골교회 거기서 구임해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큰 교회 여기서 다 구임해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자식이 다 구임한다고 해서 전부 다 그걸 도매금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난한 게 저기야. 정말 찌질게 가난한 그 교회 구임해라.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렇게 몸이 망가지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청춘을 다 바치고 돈 다 바치고 그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했냐? 정말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그래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잘 살게 했고, 그리고 영토도 솔로몬 빼고 판도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회복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여로보암이 했던 그 치적들, 업적들, 경제적인 회복들, 이런 것들, 군사적인 것들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졌고 간음의 길로 갔느냐, 성전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걸 호세아서 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칭송을 해도, 업적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십니다. 중심을 딱 보고 평가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그리고 업적이 많은 거, 그것도 네 힘이냐? 그건 내가 축복을 했던 거였는데 그건 네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이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는 나라가 가난할 때가 아닙니다. 처절하게 힘들 때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잘 살 때였습니다. 솔로몬 때는 이제 통합 나라니까 사실은 그게 그때가 제일 나았지만은 나라가 분리되고 나서 제일 잘 살 때가 어디냐?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등 따지고 배부를 때입니다. 너무 어렵게 살다가 잘 살게 되면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못 살다가 잘 살때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가난하고 힘들 때, 사업에 실패를 하고, 실직을 하고, 이럴 때, 그때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목숨 걸고, 고난을 통과한. 그래서, 말씀 하나로 살아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면요, 격려가 돼가지고, 더 잘생기고, 더 헌신하고,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해주고, 더 축복해주시고, 왜냐하니까, 해줄수록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이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가 너무 죽어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 같다 싶어서 여로보암 2세 때 갑자기 축복을 줬습니다. 국제정세를 변화시켜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부흥을 시켜놨습니다. 이들이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예배 생활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 생활 잘합니다. 근데 형식만 남고 완전히 마음속은 세상 구상으로 꽉 차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부가 뭡니까? 신앙생활이 싫어지가 않습니다. 너무 가난했을 때는 침체돼가지고 그냥 일어서지 못하고 잘 살게 해주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간절하지가 않는 겁니다. 눈물이 없는 겁니다. 사모함도 없고 그게 병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그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기대합니다. 너무 고생하다가 직장 없어가지고 그냥 고생하다가 반듯한 정식 직장 하나 딱 생기면 야, 저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까, 참 그런 기대를 하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참 이상한 사람이 딱 바뀝니다. 변질이 돼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막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냥 놀러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저기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저게 축복이 되지가 않고 저게 저주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나라 뺏기고 6.25 보릿고개 막 넘어오고 잘 살아보세요 막 새마을 운동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믿는 게 진짜였던 것으로 생각했대. 일제시대 때 막 그 순교 가고 안 하면 못 믿습니다. 6.25 때 가난할 때 그때 목회자들은 정말 굶고 그렇게 했다가 제가 뭐 보질 않았는데 문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명 아니면 갈 수 없는 이 눈물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삽니다. 소득이 지금 3만 불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은 커졌는데 문제는 간절함이 없고 부르짖는 이 음성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실은 잘 살수록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이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 실력으로 잘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유언하다. 이게 이제 교만한 겁니다. 이 방장한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을 버리게 된 것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망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축복은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하라고 하는 격려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은요 이 현실적인 축복이 혹시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조심을 합니다. 축복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2배를 드립니다. 사람을 잘 되면 일이 잘 되면 이렇게 하면요 조심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축복이라는 건 한순간에 나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축복은 전부 다 주릴 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마음 높아지고 내가 조금 방심하고 조금 죄를 이렇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하는 거죠. 더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지지 않으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던 사람이요 조금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이게 그냥 신앙을 던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음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선지자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요구입니다. 제사장들은요 깨끗한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하고는 결혼 못하게 제혼 못하게 합니다. 처녀 중에서도 깨끗한 처녀와 결혼하도록 율법을 아예 딱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요구를 하신 이유는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흥에 행음 음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라가 음란하다고 해서 왜 선지자가 음란한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소명의 문제입니다. 소명자의 삶이죠. 소명자는 시대와 꿈을
삶으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성전에 있는 그 등불이 희미했다. 그렇게 사무엘상 3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조명이 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의 꺼져가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여성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아내였습니다. 한나는 부림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꺼져가는 영적 부림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막 주야로 눈물 흘리도록 아들분들이 주야로 눈물 흘리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귀한 아들을 내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주면 목사 되겠다 이거 하라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다가 그 부림의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내가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을 어디다가 써야 될 것인가 내 아들이냐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밝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한 부림의 여성의 피눈물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사모님께서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원했는데 아기가 아예 건강해요. 안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좀 약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자궁까지 다 들어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고백이 참 제가 병원에 갔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좀 우리는 참 어떻게 이분이 견뎌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의 아픔을 느끼도록 내 자신에게 삶으로써 많은 고통을 주었다 하면서 그 고통을 담담하게 감당하시는 것을 보고 참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명자는 결코 시대의 아픔과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아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편하게 혼자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 달을 쭉 보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오고민절에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세상으로 떠날 것인지 교회를 나갈 것인지 지금 막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통곡이 나오고 저절로 하소연이 나오고 저절로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한 번씩 큰 교회 목사님들의 그 죄악과 비리를 듣게 되면 막 흥분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안 그런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그 자리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유혹을 못한다는 겁니다. 네가 자신할 자신이 있느냐? 그 보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너도 동일한 죄인이고 얼마든지 그 유혹에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 비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니나 잘해라. 그게 답이에요. 자기 입을 먹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음란이다 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란이라고 할 때 원어가 뭐냐? 자라. 우리가 먹는 자라가 아닙니다. 이 원어 뜻이 뭐냐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불성실함. 이게 자라입니다.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눈에 앞에 있는 이 한 사람만 영원히 사랑하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음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했는데 말씀 나쁘고 우상 섬기고 언약을 깨뜨리고 이게 음란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상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표현하고 틈만 나면 그냥 그분에게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틈만 나면 가까이 쓰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살아줘서 너무 기쁘다고 하고 이게 없는 것은요. 이것은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불이 안 붙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결혼을 해보면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하는 것을 알 겁니다. 딴 생각하고 딴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 갑자기 배우자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속을 수가 없어요.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중간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으로는 전부 다 바알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바알이 기쁨을 주고 모든 세상 축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니까 이것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 이거 믿고 믿음으로 쫙 가야 되는데 여기서 흔들어 버리는 것이 뭐냐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것처럼 잘 드러내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늘 바람 피우고 늘 딴 남자 만나고 한 남자를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고멜의 문제는 너무나 거룩한 남자와 결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남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뭣도 없고 재미도 없고 늘 거룩하다고 잔소리만 하고 성경이나 읽으라고 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고 태짜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 좋은 부인을 둔 남편들의 몸이 이거다니까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교회 안 나가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이죠. 술 먹고 죄짓고 그렇게 하면 당신 재미없을 거라고 막 몇 시간씩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참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죄짓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멜의 마음이죠. 고멜은 지금 막 세상이 좋아 죽습니다. 지금 아마 고멜이 결혼 생활 하면 이렇게 답답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과 맞춰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생각했어요. 아마 한번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창녀이고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한번 내 삶을 한번 청산을 하고 정말 제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사랑해줄게. 새로운 인생을 내게 줄게. 그런 고백에 믿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멜로가 아닙니다. 너무 거친 사랑이고 어려운 사랑이고 조금도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결혼을 해버리니까 이 처음부터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고 불행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고멜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 다행이고 정말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랑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시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음란하고 우상숭배적이고 죄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알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 죄를 좋아하고 음란하고 잘난 체하고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제야 했던 것입니다. 만족이 없고 늘 원망 불평을 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가지고 우상을 따르면서 참 주일날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속였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내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다 당하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사랑을 안 했으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이 고멜의 이야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고멜의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이 실명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 부친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멜의 이 세 자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 노함미. 이게 이제 성경에서 지명으로 구체적으로 또 이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전설이 아니고 실명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the end, 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망이 없다는 것이고 심판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끝난 여자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열망도 없고 구원의 여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을 때 찾아오신 분이시고 완전히 망가졌을 때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고멜에 들어있는 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찾아오셔서 책임지시고 우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드디어 음란한 자식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찢어서 흩어버리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는데 그 버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심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찢어서 흩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가난자 이스라엘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찢어서 버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방식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죠. 그대로 완전히 찢어가지고 그리고 흩어져가지고 흩어진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좋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싹 찢어가지고 완전히 흩어져서 완전히 바닥에서 내려와 다시 거기서 찾아가서 내가 시작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픈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가혹하고
혹독하고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사랑은 잔인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지금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참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했는지 영원히 그들의 땅일 것처럼 여겨졌던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그들에게 빼앗아서 다른 나라에 그냥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한 곳까지 그들을 찾아가서 또 심으시는 것입니다. 또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망가지게 해서라도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제가 완전히 우리에게 빠져나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은 얼렁뚱땅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붙드신다는 것을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 여성들 되고 있을 때 러시아 여성과 결혼했던 한 남자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이죠. 러시아 여성들은 남자에게 참 잘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눈 팔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바로 도망가고 바로 때리든지 정말 무섭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고 모든 걸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딱 가능하고 하나님 우상 성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져서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끝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빠지는 거 없습니다. 철저히 버림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발라벗기시고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멸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그 얘기를 하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들었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자기 자식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럼도 모르고 비난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맨날 공부는 하지도 않고 그냥 나라이들하고 그냥 쏘다니고만 하고 그냥 연애질이나 하고 막 게임방에서 그냥 하루 종일 산다고 막 온 동네 방네 떠들면서 다니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니까 자식 그 욕해봐야 부모 얼굴에 침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가서 소리를 칩니까? 안타까움과 분노가 한경이 이렇게 되면 아마 저절로 이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속이 타서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늘겨맞고 망가져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냥 고함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철없는 자식이 투덜댑니다. 나보고 직접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왜 나가서 동네방네에 떠드느냐고 인격도 모독이라고 더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개망신을 주면서까지 소문을 내느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참다가 막 그 터져 나오는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알아준다면 눈곱만큼이라도 좀 알아주었다면 네가 그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게 섭섭한 것이고 그게 참 힘든 겁니다. 이게.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 자식은 아이고 엄마 어떻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안 준 게 뭐냐? 다 퍼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정말 나의 사랑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알았으면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했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무시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터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뭐 목표를 듣게 되고 뭐 믿음 생활도 잘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문제가 해결되고 일시적으로 좋아져도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앞에 무릎을 한번 탁 꿇고 완전히 눈물을 한번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 잘못했다고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누가 잘못했느냐 따지면 절대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하고 못 살겠다고 난리 지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알아주면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고 이걸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당신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나가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교회는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최성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알아주고 성도는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성도는 중직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그거 갖고 따져봐야 불나만 내린다게 되는 겁니다. 왜 저럴까?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해지기도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너희들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고 너희들 보러 잡히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을 왜 해초리를 때리니 엄마의 마음을 모르냐는 것이죠. 부모는 그 때리고 나서 골반이가 혼자 엄청나게 울립니다. 그 마음을 왜 모르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가보며 예후는요 아합 가문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심판을 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그런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정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나서 자기 자신이 똑같이 아합 가문의 죄에 빠져가지고 그들도 똑같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아합하고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후가 아합을 그렇게 놀랍게 심판을 해놓고 나서 징벌을 해놓고 나서 왜 똑같은 아합이 했던 그 행위를 악행을 했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에서 그냥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할 때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 것입니다. 너무 우상숭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그냥 갈멜산에서 서로 그냥 고통 죽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깨달고 돌아오고 회복하고 조금이라도 깨달고 하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합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조금 눈물을 흘리니까 막 그냥 또 용서해주고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아합 가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하면 그걸 하나 갖고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다른 거 하나도 없다. 그 심판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잔인하게 심판을 하고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가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소명을 받으면요, 영혼을 죽이는 무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지를 막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그 메시지에서 그대로 당합니다. 목회자는 죄를 경고하고 우상을 버리도록 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똑같이 죄를 좋아하고 음란한 죄에 빠지면 이미 소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절대한 사랑을 모르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자기는 남을 가르쳐 놓고는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걸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가르치고 있다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전부 다 회개하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영혼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문제가 심각한가, 또 자기 자신은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가슴을 짚고 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자기가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며 전도하며 그 심령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